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순신 장군이 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이 전국 시대를 끝마치고 통일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과정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할 것을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은 당쟁으로 여념이 없었지만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전쟁을 대비하였기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바다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지도자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인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나라든 이처럼 시대를 읽고 대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을 때만이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또한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고 또 어렸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가 정한 때, 어렸을 때에는요, 여러분,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후견인 제도와 또한 청지기를 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만 14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그 의사결정을 누가 대신해요? 후견인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 25세가 될 때까지는요, 재산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지기가 대신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25세가 되면은 정식으로 자신의 모든 의결권과 또한 의사결정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언제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제도를 고안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로마 제국이 확장되는 단계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많은 또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전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자녀가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방책들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대의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는 관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종된 백성들을 믿음의 자유자로 만드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요 늘 두렵고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던 중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바뀌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율법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새 시대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구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만이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고 새로운 일꾼으로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그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게 되고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이 평생에 최소 2.07명 이상을 출산해야지만 그 인구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미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8명 이상을 출산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나라인 일본이요 1989년에 합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갖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30년 이상을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일본의 그 출산율이 1.26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보다 어때요? 양반입니다. 여러분, 아주 준수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항상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20년 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면 우리도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할 것이고, 저출산 문제로 어려우면 우리도 저출산 문제가 올 것이다, 다들 말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더니 여러분, 작년에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0.78명.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역사상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제일 최저점을 지금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비해야 될 시점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라도 정부도 지자체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이 지금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최소 2명 아니면 저희 가정처럼 3명 이상을 낳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구미 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 지역의 다음 세대 복음화와 구미 복음화와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구미 지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한 4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상으로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단 빼고요,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 생활하는, 한 달에 그래도 최소 한 번 이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7%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이 다음 세대로 보면은요, 지금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우리 구미시는 어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지는 선교지의 기준이요, 복음화율 5% 이하가 되면은 선교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서 대처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확장하는 속도보다도 오히려 교회 문이 닫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5%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5%가 넘어서야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의 확산의 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가속도가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극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구조가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쉽게 다시금 이전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든 어떤 교회든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구미 지역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설교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에 나가는 거 아시죠? 요 시간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수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제일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 복음화와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다음 세대의 그 불씨를 살려놔야지 다른 교회들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율법의 때가 있고 복음의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때가 좋습니까? 복음의 때가 좋습니까? 복음의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율법의 때를 무시하고 복음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의 때를 거쳐야지만 복음의 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요, 이 시간, 때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헬라어로 곁들여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일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시간과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요, 플레로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죠? 때가 참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때가 참해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요, 가득 차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레로마의 시간은요, 이제 완성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on time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때가 차서 역사하시는 시간하고는 여러분 구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플레로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플레로마의 시간은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아이를 낳는 과정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요, 10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태교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이 어떤 시간이냐?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출산이 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뭐가 와요? 진통이 오게 되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통이 온다고 해서 애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애가 나오려면 조금 더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플레로마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기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 그리고 또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무슨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해산을 하게 되면 무슨 시간이요? 플레로마의 시간. 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대학 가셔도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요, 항상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더라도요,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또한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데 큰 또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치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도 제대로 그것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갔더니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고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또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씨름하고 있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보십시오.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양을 치면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곰이나 또한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그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물맷돌을 돌리면서 맞추는 연습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고 가장 또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대처할 수 있을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을 맞서가지고 그 골리앗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눈 감고 던져도 맞을 수 있었다. 네,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코앞에서 던지면 눈 감고 던져도 맞추겠죠. 하지만 골리앗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칼과 창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버리면 던지기 전에 먼저 찔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멀리서도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변화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요셉을 예로 들게 되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갔을 때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바로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잊어버렸지만은 그 바로가 자신의 꿈의 해몽을 할 사람을 찾으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불성실하고 아무렇게나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코 요셉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실제로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눈에서 어긋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앞에 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제대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자유는 구속되었지만 최소한 무슨 위험은 없었어요? 생명의 위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오히려 그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은요, 그냥 평상시에 평온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절벽 끝에 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기로에 하나님 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시간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느끼면서 바로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으면 감히 바로 앞에 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냥 저 있던 감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총리로 또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깨어있는 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맺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인정받게 하니까 순식간에 무엇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기관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총리의 신분으로 180도 지금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또한 아내를 맞이해서 2 자녀를 낳게 되었고요, 7년 대가뭄을 잘 대처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거쳤습니까? 심지어 완전히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였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위험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장에 교회 매각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사겠다라는 걸 우리가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5월이면 이제 완공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재정에 대한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회가 매각이 되면 충분히 잘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계약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새 시대의 비전으로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플레로마의 시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99도까지 끓였는데 아직 팔팔 끓지 않는다고, 아예 안 끓는다고 거기서 불 때는 걸 그만두면 물이 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장 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불을 더 떼서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물이 팔팔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집무실에는 오래된 그림 한 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도 아니고 그저 조각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좀 초라한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반드시 밀물 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사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배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배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지금 기대하며 준비하고 그 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밀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담대하게 항해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성취되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쓰러져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깨닫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